이사야 5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유다는 탐심이 그 죄악이었습니다. 다른 죄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탐심. 보십시오. 17절에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노하여 쳤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욕심을 내면 우상숭배. 십계명에도 마지막에 보면 탐내지 마라 그랬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 죄가 크냐. 약속에 따라서 내쫓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우상숭배 어떻게 이렇게 되나. 일단은 사람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거죠. 육신에 이렇게 소유하는 걸로. 그리고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갖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귀가 써먹는 수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으면 우상을 신이라고 섬긴 다음에 자기 말을 거기다 담아줘요. 귀신한테 담아준 다음에 귀신이 허락했다. 저 신이 나에게 복을 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탐심을 채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쳤다 그랬어요. 17절 노하여 엄청난 큰 죄라서 하나님이 화를 내서 쳤는데 들을 줄 알았더니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옛날에 이제 매를 때리면 잘못했어야 하면 그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버티면 더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이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용서를 빌게 하려고 한 건데 요 아가 자존심 싸움을 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쳤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쳤냐 했더니 얼굴을 가리고 했어요. 때리면서도 얼굴을 마주보면 그 얼굴 보고 돌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워낙에 유다 백성이 패역해서 안 본다 그러고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사주라 울고 우리가 땡깡 부린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래 니 알아서 해 하고 가버리면 엄마 하고 쫓아온단 말이야. 얘가 유다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가버려도 가십시오. 오늘 여기서 우상숭배 하려니까 이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길에서 돌아올 생각을 안 했다. 그 마음에 삐뚤어진 길로 계속 가라고 안 멈추더라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때리면 잘못했습니다. 또 그러면 니 알아서 내가 이제 안 볼 거야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런 태도 없이 나쁜 짓 하고 때리면 성질 내고 하나님이 너 자꾸 그럼 얼굴 안 본다 그러면 보지 마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슬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 태도를 갖냐 하면 교만하기도 하지만 지금 손에 잡힌 게 있기 때문이에요. 탐심을 쫀다 그랬잖아요. 나 이거 있는데 나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없어도 나 이거 있는데. 시편 3절에서 6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손에 있는 게 있어서 자랑하면서 야 하나님 따라도 나 이거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면 자꾸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사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나쁜 일도 안 보더라. 또는 하나님 얼굴 돌리고 간다 했으니까 앞으로부터 안 보겠지 이러면서 하나님 있으나 마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이 사람의 길을 안 돌이킨다 그랬죠. 자기가 닦아놓은 탄탄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야 사업 잘 된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 쑥쑥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데 여기 있는 나까지 다 그 일일이 판단하고 하시겠냐?
그런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러니까 자기에게 거스르는 사람 말한 거예요.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벌 받아. 이런 말을 하면, 야, 이보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진작에 날 욕했겠지?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조언해주는 말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지금처럼 나는 흔들리지 않냐고 잘 나갈 거니까 당신이나 걱정하시고 예수 믿으면 당신이나 믿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요. 너 그렇게 해당하는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했는데 벌을 안 받는 겁니다. 자기 말 맞다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부러운 겁니다. 이제. 야, 자봐라.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욕심 다 채우고 사는데 하나님이 송기 보니까 벌을 내린다 했더니 안 내린대. 나도 저렇게 하고 한몫 땡겨볼까?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요. 연약한 자들은. 우리 말씀에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약간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하여 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치켜 세워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생의 이런 생각과 말들을 모르시는가 하면 다 알고 계세요. 벌써 수천 년 전에 다 알고 써놓으셨어요.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와, 저 사람 계속 커지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작고 너무 부러워하거나 스스로 위축되거나 하지 말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보세요.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큰 거 많은 거 할 때마다 높은 데 올라갈 때마다 자기 영광을 계속 높이고 사람들 불러놓고 보시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칭찬이니까는 좀 넓은 의미예요. 와우, 잘했네 이번에. 이번에 성공했네. 이번에 한몫 잡았네. 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 사람은 수완이 좋아 막 이러면서 계속 칭찬을 든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결말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쳤고 얼굴까지 가려도 나는 내 가던 길로 그냥 가겠소. 안심이 되고 걱정이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런데 손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왜? 탐심의 길이잖아요. 탐심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 보면 옆에 사람들이 부럽다, 잘했다, 뭐 좋겠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시는 말씀. 시편 18편 24절에서 28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느니.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거스른다고 했어요. 계속 하나님은 대신 그 사람을 거슬러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자, 다윗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의를 따라 하나님이 갚으시고 깨끗한 마음을 따라 갚으신다. 거꾸로 사악한 자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거슬러 버린다고 했어요. 왜? 그 마음이 나를 거스름으로 나도 거스르겠다. 원래 이게 레위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1절에서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탐심으로 다 끌어모아는 것들인데 이거 없애버린다.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길이 아까 탄탄대로로 했는데 길을 황폐에 만든다고 했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랬죠. 분명히 본문에.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거스른다 했어요. 잠시 하나님을 거스르고도 잘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아주시는 때가 지나면 거스른 것을 7배나 더 거슬러서 갚는다 했어요. 소유한 것이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친구도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들짐승을 보내고 너희의 옛날에
빛을 보지 못한 조상들에게로 가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인생이 한두 명입니까? 대부분이죠, 사실 대부분.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요.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그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만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나 얼굴 돌이킨다, 얼굴 이제 안 본다고, 이게 마지막이라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겠죠. 구원은 하나님께로, 인자와 진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18절 보세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자, 지 마음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가고 있는 그 길을 가만 보니까 얘가 돌아올 수가 없는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둘까? 어떻게 할까? 할 때 하나님이 그 중에 불쌍히 여긴 자들이 있어 그 길을 돌아오게 하는 정말 기적을 행하신다는 약속이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만일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하만한테 다 죽었을 것이고 유다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항상 자기 이름과 의를 위한다 그랬어요. 다윗도 그렇게 했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지키고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라고 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기적인 하나님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에스겔에도 하신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돌이킬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내버려뒀으면 때가 되면 돌아왔을까요? 아니죠. 죄인이 회개케 하고 옛적 선한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 자기 죄를 슬퍼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하여 눈물 흘렸던 자의 눈물까지 닦으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탕자를 보세요. 그 생각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할 때 아버지의 여전함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 자기 영혼을 위하여 자기도 슬퍼했지만 나를 위하여 슬퍼했던 아버지도 함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과 슬픔은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증거입니다. 느헤미야는 참 훌륭한 사람인데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태어나기를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이민 3세 같이 히브리 말을 몰라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출세를 했냐면 왕의 술관원장, 옛날에 요셉 때도 보면 바로의 떡관원장, 술관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최고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음식 맛을 먼저 봐서 독사를 당해도 본인이 먼저 죽는 그 정도로 거꾸로 왕을 죽이려고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사람들. 그 정도 됐으면 뭐 하실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수일 동안 금식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왜냐 했더니 옛날 조상들 중에 남고 유다에서 남아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이 포로 생활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자기 동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편지를 썼는데 형님 우리가 돌아와 보니까 땅이 엉망입니다. 처음 보는 예루살렘이고 처음 보는 유다 땅인데 옛날에 율법에 보면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더니 야 이거 사람 살 땅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온성을 다시 세우겠다고 성벽도 좀 세우고 문짝도 좀 몇 개 달아놨는데 그마저도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다 불질러버리고 부셔버렸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몇 사람밖에 안 돼 우리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막지도 못하고 만들어면 불살라버리고 만들어면 부셔버리고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이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 편지를 읽고 울었다는 겁니다.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엉엉 울고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밥맛도 없는 거예요. 밥 먹을 생각도 없이
그 정도로 슬퍼했다는 겁니다. 야, 이 자체로 배울 게 많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본인 지은 죄 아닙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주는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기가 무슨 범죄를 했냐? 다니엘도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에게 주신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자들은요, 창세기가 언제 쓰였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빨라야 다윗 때입니다. 주류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류가. 자, 왜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윗 때부터 성전 지을 준비를 했죠. 이 성전 지을 역사적 정당성, 종교적 정당성, 근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와가지고 바쳤다. 그 아들을. 원래 여호와 종교는 인신제사가 있는 종교였다. 근데 발전해가지고 그런 거 없애고 양을 대신하게 하는 종교로 바뀌었고, 고급스럽게 바뀌어서 이렇게 성전 짓고 하는데, 그것을 그 발전상과 그 영화로움을, 그러나 또 동시에 원시적이지만은 그 역사적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로 요 산에서 자기 아들을 바쳐서 훗날에 여기 성지를 봤다라는 이런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역사적 토대를 만들어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가 빠르면 다윗 시대, 안 그러면 솔로몬 시대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그러나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봤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회가 없어서, 이거 신명기 말씀. 내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읽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아시지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때가 그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들은 일찍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자기 말고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런 말씀들, 지금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언약적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요청합니다. 허락하시고 지금 응답하옵소서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그를 슬퍼하는 자들까지도 위로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도무지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요 정말 주권적인 역사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리가 내게 고역이니라. 주여 누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 패역하고 거스르는 길을 떠나 돌아오게 하시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애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애통하게. 느헤미야 애통하여, 에스라가 애통해요, 다니엘이 애통해요, 예레미야가 애통해요. 돌아와서 수문학 광장에서 보여 애통해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또한 들을 때 기뻐하여 초막제를 연장해서 2주 동안 지켰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그 길에서 돌이켜 그와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까지 위로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 위로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자들에게 1차로 허락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소식을 듣고 병고침과 귀신 쫓겨남을 받으면서 위로를 얻었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다시는 슬퍼하는 일이나 고통하나 애통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하며, 그리고 한 번에도 영원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 같으니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실 때 우리는 우리 패역한 길에서 떠나 주께로 돌아올 수 있으며 그 결과와 열매가 오늘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지키시고 또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기 좋은 빗소리, 더 듣기 좋은 하나님 말씀, 듣기 좋은 봄바람 소리, 듣기 아름다운 우리의 기도 소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감 중에 청각으로도 좋은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좋거든. 영혼을 즐겁게 하는 힘이 소리에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리를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며 주의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리내어 주를 거슬렀지만 주께서는 말씀하사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를 영화롭게 하는 찬송의 소리로 주께 화답할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오늘도 함께하옵시고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거룩한 길, 생명의 길로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